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사야 16장을 보자면 그 교만한 사람들의 결국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소용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향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의 임박한 교만의 결과로서의 멸망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15장 16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모압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화려하고 잘났고 잘나가던 그들이 갑자기 어느 한날에,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풍부함이, 모든 강력함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만큼 하나님의 임박한 시험이 그리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들의 삶이 헛것이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 숭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의지할 수 없음을, 아무 소용이 없으면 헛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사 참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만의 끝에 되어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끝은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 목이 곧아질 만한 적어도 히든 카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건강이 되든지, 아니면 부가 되든지, 은행 잔고가 되든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아주 옳은 주식이 되든지,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달란트와 기술이 있어서 적어도 이 라이센스, 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나름대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보장,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모압의 교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압의 히든 카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든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히든 카드, 그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로 확실합니까? 그 기본 근본 토대로부터 흔드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교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무너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압의 교만과 다윗의 왕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모압은 다윗의 왕가,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바라봤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 힘이 있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압이 사는 길은 그 교만에서 돌이키고,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내 백성 시온, 내 딸 시온을 향하여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 라고 모압에게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중에,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뭔가를 스펙을 준비해서 다 세워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어떠하였습니까? 헛것이었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뭔가, 이것을 조금 더 채우고 저것을 조금 더 채우면 마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여한과 그러나 결국 후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압 나라의 흥망성쇠였고 우리 개인들의 인생의 걸음이 길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모압이 피난처를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모압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데 모압이 정작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 시온을 향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향하고 다윗의 왕자를 향해서 너희가 그 말을 듣고 그들로 돌이키면 살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업신여겼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했던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믿기지 않는 길이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헛것처럼 하나님은 참이다 하는데 그들은 헛것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압의 실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참된 평강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시고 너희들이 왜 멸망받느냐라는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살 길조차도 걷어차버린 너희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됐고 너희의 교만이 결국 너희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임박한 급박한 그런 심판의 날들을 모압에 제시하면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유 꽃이다 잘됐다 그래 너희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처절한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전과 후를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원래 포도가 풍성했고 저곳에서 원래 엄청난 부가 많았고 살만한 곳이고 대단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그 기억하면 할수록 더 급격하게 대비가 될 정도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을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마음 자체도 어떻습니까? 연민과 그리고 탄식과 그리고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애통할 만큼 저렇게까지 망해야 되느냐라고 할 만큼 모압의 나중의 형편은 헛것이 되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심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모압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압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모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가지 어겨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압의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들은 헛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살 길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의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 다윗의 은혜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덮어놓고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다윗의 왕과 다윗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그 왕들을 쫓아가면 되겠다라고 착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같은 왕은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우시아나 요담도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조차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들을 쫓아가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 왕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을 향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구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모압이 심히 교만한데
그 교만한 소리를 듣고 그 교만함을 확인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압에게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론 가운데 확인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피할 길을 여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국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환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이방신들 중에 강력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함으로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의의 하나님과 환대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왜 거부하냐면 거의 대다수 많은 경우에 그들의 교만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만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대시고 피할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눈을 가리며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계속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계속 괴롭혔다는 것은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칼,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신 은혜를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애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잘됐다 하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충고하고 판단하고 그래 너 망할만 했어 너 망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애곡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교도하더라. 내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고 내 이 애끓는 마음이 너무나도 모압의 형편없기 때문에 한탄이 되고 탄식이 될 만큼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슬퍼하고 긍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시편에는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 향해서 막 하지만 내 원수를 향해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나잖아요. 근데 중심은 어때야 되냐면 심판과 재앙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죠. 그 심판이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우리 대적을 향해서 그들의 심판을 대할 때도 우리는 고소하다, 잘됐다, 더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심판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세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휼과 탄식입니다. 애곡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멸망과 재앙을 내가 혹은 남이 그 현장에서 고통할 때 거기에서 마치 더 환난을 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과 긍휼을 끝까지 잊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밝히 보여진 심판의 결국입니다.
모압이 왜 노력 안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자기 딴에서는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냥 스스로 아무 근거 없이 높아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가 있습니다. 숨기고 있는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자기의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고 뭔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나의 근거, 그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만을 돌이킨다면 피할 길을 여시고 피난처가 되시면서 그들에게 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혹 그 심판을 당하거나 혹은 내 대적들이 그 심판을 당할 때 우리가 지켜볼 때나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궁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애통함으로써 그 영혼과 그 현장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지 우리가 결탄코 심판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충고하고 평가하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이 헛된 인생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교만해서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가진 그 히든 카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내가 가진 교만의 근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기한은요 3년 아닙니다. 기한은요 하룻밤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깨어서 간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귀하고 복된 때입니다. 주여 속히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여 즉시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기한으로 긴급성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내게 속히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이유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시온에서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의 그 히든 카드 내려놓고 아무 소용없는 그 헛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며 고백하는 이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